3조 10편 119편 71절 다시 봅니다. 고난당한 것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말씀은 고난이 유익한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유 없는 고난, 뜻모를 역경, 근거 없는 억측과 오해를 당하고서 마음 편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각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인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 욥은 아들 7과 딸 3을 하루아침에 변을 당해 다 10명의 자녀를 잃고 맙니다. 또 키우던 가축들 모두가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도 욥에게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까지 험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악성 피부 진화로 피고름이 나도록 기왓장으로 득득 긁어야만 했던 참혹한 현실 앞에 욥은 놓이게 되죠. 오죽하면 욥은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을 정도로 그 상황이 처참했고 참담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았으면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아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욥의 아내였다면 욥에게 욕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까닭 없는 고난,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욥은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이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겪게 되면 핑곗거리와 원망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남 탓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정작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뭘까요? 불신과 비난과 절망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외딴 산속에 들어가 혼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하고 비루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의 걱정과 나의 근심을 같이 동참한다면
그 얼마나 큰 위안과 위로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것과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신다고 했을 때 탄식이라는 말은 인터시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탄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선처를 호소하여 주신다. 중재하여 주신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망 중에 환난,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돌아올 아무런 영광도 없고 아무런 명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자신보다도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절망과 시험에 빠져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가장 깊숙한 신앙의 샘은 고난에서 그 신앙의 깊이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폭풍을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배가 더 빨리 항구에 다다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고난당할 때 우리가 마음과 태도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죠.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도 이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때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욱더 그 시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한 번 시험에 들거나 한 번 예배를 빠지게 되면 두 번, 세 번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빠지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나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죠. 미국에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다.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 대가와 가치를 나눌 때 거기에 품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의 럭셔리 브랜드 대명사인 가브리엘 샤넬이라는 사람은 럭셔리의 반대말은 빈곤하다, 가난하다, 빈약하다 라는 말이 아니라 럭셔리의 반대말은 천박함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럭셔리란 기품이 있고 고상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것인데 럭셔리에 반대되는 천박함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 품이 없는 전혀 진실성이나 진중함을 찾을 수 없는 거짓과 기만으로 남을 속이고 자신을 위장하고 치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천박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고품격 신앙인의 모습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신앙인이 바로 고품격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착한 행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럭셔리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도 럭셔리 할 수 있다. 나도 럭셔리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나도 럭셔리 할 수 있다. 나도 럭셔리 할 수 있다. 고난도 유익하다는 말에는 그만큼 타고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좋아하는 명언 가운데 도스토옙스키의 이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계곡이 깊을수록 산은 높다. 고난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저앉고 그것을 통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고품격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격과 품위가 높아지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고난보다도 재미와 현실과 쾌락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택하기보다도 유익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기분 좋은 것, 내 마음이 즐거운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 방종이 되는 것이에요. 자랑이 지나치면 자랑이 과하면 뭐가 됩니까? 팔불출이 되는 거예요. 네. 자랑도 어느 정도 해야지. 네. 신앙인의 깊이는 고난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내면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고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며 고난이 주는 영적인 유익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할머니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한참 놀다가 이제 땀이 범벅이 되어서 집에 흘려벌떡 들어옵니다.
그러고도 이제 힘이 남아돌아서 흥분이 가라앉지 못해서 들떠 있을 때 그 옆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너무 좋으면 다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들뜨고 너무나 천둥 벌거숭이처럼 그렇게 날뛰고 살아가면 다칠 수밖에 없어. 장돌뱅이처럼 철없이 까불다가는 언젠가는 큰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신앙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데 특효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에는 또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가름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다 도망가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에요. 환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드립세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드립세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는 듯한 수고와 슬픔과 고통들을 바로 드립세신이라고 합니다. 즙을 낼 때 어떻습니까? 다 갈리고 다 섞이고 모든 것이 다 뭉개질 수밖에 없죠. 그렇듯 환난 당할 때 우리는 마음도 정신도 우리의 삶도 다 뭉개지고 정신도 혼미해지는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고 또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서 견딜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참담한 고통과 절대 절망과 환난에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감당하시려고 그 참혹한 형벌을 예수님은 받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적인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만큼 죄도 없으신 분이셨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도 까닭 없는 고난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보다 더한 죽음까지도 심지어는 지옥까지도 다 예수님은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환난과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도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십자가를 원하십니까? 작은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만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가볍고 무겁고가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없느냐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어떤 모양이 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찬송 150장을 보면 갈보리 산위의 찬송가는 베나드 목사라는 분이 작곡한 찬송가예요. 1873년 2월 4일 미국 오하이주에서 태어났고 부친은 탄광의 광부였다고 합니다. 베나드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16살 때 부친을 잃고 남은 가족과 함께 일리노이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로 베나드 목사가 되기 위해 그는 목사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워낙 집안 형편이 어렵고 가난했던 그에게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어. 그래서 틈틈이 독학으로 성경을 공부했고 혼자서 스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베나드는 자기 부인과 함께 구세군 사관 교육을 받고 책임자로 거기서 봉사를 하게 되었고 수년이 지난 다음 구세군에서 감리교로 옮겨서 영국과 캐나다를 종행으로 누비는 부흥 목사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였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십니다. 총 300여 편에 넘는 찬송가를 작사했고 작곡했는데 바로 이 찬송을 150장 찬송을 가장 즐겨 불렀다는 것이죠. 십자가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신앙적 메시지가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그는 많은 기도 중에 험한 십자가라는 단어가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부를 가사를 놓고 고심하고 기도하던 끝에 전도 집회 도중에 갑자기 그의 입술에 전류가 흐르듯이 남은 가사가 붙여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찬송가 갈보리산의 찬송가는 미시간주의 리드시의 도로변에 4m가 넘는 큰 통나무 십자가를 세워두고 그 위에 험한 십자가라고 새겨놓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깊은 영적인 감동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찬송 150장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갈보리산에 십자가 섰으니 수고하고 나를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수고여를 흘리라 세우선 이렇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로 끌리네 몇십 천대만이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십자가 되셨도다 세우선 이렇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험한 십자가로 끌리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십자가로 끌리네 주님의 귀하신 나를 부르시는 날에는 영원
험한 십자가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럴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험한 십자가가 오더라도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실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주에 가면 양을 아주 많이 기른다고 하죠. 그래서 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언덕 위에서 저만큼 내려다 보니까 상공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려와 양의 어린 새끼를 채가려고 하는데 어미 양이 그 독수리와 싸우다 그렇게 새끼 양을 채가지도 못하고 그냥 독수리가 허망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고 목동이 거기로 황급히 달려가 보니까 그 어미 양은 두 눈이 독수리에게 쪼여서 눈이 먼 채로 피를 흘리며 참혹하게 서 있었는데 새끼 양은 그 어머니의 네 발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전혀 상처도 없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어미 양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도망가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도망가는 자기 새끼 양이 독수리의 밥이 될 것임을 알았기에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두 눈이 독수리에게 쪼여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험하고 험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험한 십자가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흉악한 우리의 죄와 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과 세상을 이길 승리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또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고난을 넘어 환희로 가는 하늘길이며 죽음과 고통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소망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우리는 세상에서 절망하며 왜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까?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환난이나 고난마저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